구약성경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느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산시 신창면에 위치한 아산 큰빛교회 길성권 목사님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확신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 있으면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가 떠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어둠을 태우시고 빛을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모든 가정이 해뜰 날 해가 뜨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장순옥 권사님, 이양숙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물도 받으시고 이름도 받으시고 그의 소원도 받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붙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독을 좀 제거하셨나요? 안 빠져나갔어요? 싹 빠져나갔죠? 계속 뽑아내야 돼요. 계속. 자, 두 손 들고 우리 교회에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또 내 아픈데 손 얹어요. 지금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아픈 곳에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불. 어떤 분은 지금 진동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치료하고 있어요. 예, 계속 받으시고. 자, 이제 외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주는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또 우리 교회나 가정에 독소가 쌓이면, 그러니까 조금씩 독소가 쌓이면 나중에는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꾸 독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의사도 아닌데 이번 집회는 희한하게 이제 두 번째 병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까는 독소를 제거하라.
이게 심리적인 병인데요. 의심병이라는 게 있어요. 의심병.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의심병 중에 또 이제 일부는 의처증도 의심병이에요. 제가 전에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었는데요. 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의학 교수로 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유명한 분이 계셨대요. 전 누군지 몰라요. 근데 조 목사님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모양도 좀 틀어지고 다리도 쩔뚝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인 되는 분이 뭐 그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의학 교수니까 얼마나 예쁜 분이겠어요. 근데 그 부인을 이제 풍이 오니까 이제 의심병, 의처증이 도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오늘 우리 집에 왔던 남자 다 대라고. 그러면 왜 택배가 평소에 2개 오는데 오늘은 3개 왔냐? 그 중에 하나는 너 때문에 온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 미치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온 거예요. 부인이 너무 답답한데 이혼도 안 되고 이러니까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신다고 하니까 쩔룩쩔룩 하시면서 남편분이 따라온 거예요. 왜 따라왔어요? 의심이 나서. 그래서 저기 앉아 있는데 설교 시간 내내 똥 씹은 표정으로 조 목사님을 짜려본대요. 그리고 끝나면 꼭 목양실을 온대요. 그리고 이런데요. 연세가 많으니까 조 목사, 오늘은 왜 우리 마누라를 3초나 쳐다봤어? 뭐 이러고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누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오늘 조 목사가 우리 마누라를 3초를 보더라 이거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앞으로 1초 이상 쳐다보면 내 손에 죽어 이러시더라. 아니 그 세계적인 목사님한테 이게 의심병, 의처증 이런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그분이 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은혜 받았나 보다. 그래서 끝나고 여쭤봤대요. 왜 우셨냐고. 그 집은요 부부싸움 하면 남자가 운대 그렇게. 부부싸움 그날 또 부부싸움에서 울은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울더래요. 끝나고 목양실로 왔걸래. 왜 또 부부싸움 했냐고 그랬더니 오늘은 싸워서 운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왜 울었냐니까 조 목사가 맨날 사기쳐서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고 나 후에 죽었다 그래서 웃기고 자빠졌네 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지는 게 믿어져서 그래 이러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심병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의심병이 들어오면 첫째로 따라하세요. 불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으면 막 음식을 하면서도 자꾸 그릇을 깨먹고 뭔가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으면 내 안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의심이. 그걸 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7시에 들어오는데 7시 5분만 늦어도 불안해. 안정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의심이 들어왔구나. 이걸 진단해야 돼요. 어떻게 진단하나 이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의심병이 도지면 스트레스가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다른 말로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막 멀쩡한데도 나 이러다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야, 저 남편 저러다가 바람 피면 어떡하지? 야, 우리 애들 저러다가 가출하면 어떡하지? 아무 일도 없는데 계속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압박감이. 교회에서도 뭘 하면 내가 잘못한다고 하나님도 목사님도 싫어하면 어떡하지? 막 압박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또 세 번째로 의심병은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뭘 하나를 못해. 막 이렇게 성경을 봐도 계속 뭔가 다른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해도 기도하려고 주여 했더니 가스 껐냐 이러고, 또 주여 세탁기 돌렸던가 뭐 이러고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이, 마음이 혼란이 오고, 이게 뭐냐, 다 의심병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인관계 늘 긴장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자신감이 저하되고, 나는 인생이 제일 버림받은 사람 같고 막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러면 의심병에 얘기하느냐? 이 의심이 우리 안에 의심은 당연히 마귀가 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의심을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예배를 드려도 불안하고,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잘 되고 있는데도 그냥 막 교통사고 날까 봐 하여튼 별게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의심병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의 여호수아 얘기인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큰 용사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내가 큰 용사구나 이러지 않고 웃기고 있네. 나는 지금 둘째 첩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하고 막 홍길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여건이 너무 안 좋은데 너는 큰 용사다 이러니까, 에이구 웃기네, 큰 용사가 다 얼어 죽었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이러면 성령의 불은 거냐고요. 에휴, 성냥불이나 붙여주면 좋겠다. 뭐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의심이. 우리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마당에 양털 뭉치를 싸놓고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젖고 땅은 마르게 하옵소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사사기 6장 37절. 사사기 6장 37절.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데도 제가요? 설마 이러면서, 그러면 마당에 양털 뭉치를 쌓아놓을 테니까 마당은 마르고 양털 뭉치만 젖게, 이슬에 젖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8절에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이슬이 내려도 짜면 막 물이 이렇게 흥건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도 의심을 하니까 얼마나 많이 내렸나, 짜니까 그냥 물이 가득해. 이 정도 되면 무릎을 딱 꿇고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믿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하나님 죄송한데요,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이렇게 이슬에 젖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마당은 해가 뜨면 금방 젖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9절에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와 옴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랬더니 40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찼더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기도원을 써야겠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심병이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안정감이 안 되고, 그리고 압박감이 있고, 뭘 해도 확신이 없고, 이러니까 이 기도원의 불안한 이 의심병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두 번이나, 한 번은 이슬만 적게, 한 번은 또 이슬만 마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무서워하는 자, 또 장가간 자, 이런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왜냐하면 10,000명 갖고 전쟁에서 이기면 지네가 잘난 줄 알 거 아니에요. 또 의심도 많은데. 그래서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물을 떠먹는데 개처럼, 영어 성경에 보면 form of dog, 개처럼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핥아먹는 사람. 지금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는지 모르는데 사주 경계하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떠먹어야지. 개처럼 핥아핥아 이렇게 먹는 그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9,700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딱 몇 명 남았냐? 기도원의 300용사가 남은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여러분은 기도원의 300용사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이 300명 가지고 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 겨우 300명 가지고 또 뭐가 들어왔어요? 의심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 의심은요,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툭 하면 들어와.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놈의 자식 양털 뭉치 2번이나 보여줬으면 됐지, 또 의심이 들어와. 그러니까 기도원도 이 정도면 우리는 의심이 수시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예 어디를 데려가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그 천막을 치고 이제 내일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데려간 거예요. 그 얼마나 불안해요. 거기를 데려갔어요. 거기를 데려가서 여기 있어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부하 하나 데리고 미디안 그 텐트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병들이 있겠죠.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리가 들리니까 긴장해서 둘 다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들려. 왜냐하면 밤이니까.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꿈인데, 보리떡 하나가 나오더니 우리 천막을 쓸어버리더라. 그 보리떡이 뭔데? 내가 느끼기로 이 보리떡은 이게 기도원의 칼이야. 그럼 우리 망한다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런 꿈을 꿨어. 이러는 거요. 그러면 다시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와요, 안 와요? 오지.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12절에 7장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이야,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처럼 많고, 낙타들이 앉아서 자는데 낙타가 끝이 안 보여.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와, 이렇게 많다니
우리는 지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들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린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야, 얼마나 기드온이 의심을 하니까 양털뭉치 사건 이후에 또 32,00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300명만 딱 추리니까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그러니까 아예 그 미디안이 있는 그 적군 근처에 데려가셔서 직접 적들의 말에 의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거기 가서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전쟁에서 지냐? 이미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하도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듣게 한 것뿐이지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있냐, 내 마음이 의심이 생기냐, 이거는 내 탓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기적을 볼 건데 그냥 기드온처럼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하시고 양털 뭉치만 적게 하시고 또 미디안 진영에 가서 듣게 하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그 조마 내일 아침에 정말 양털만 져줄까? 내일 아침에 정말 양털만 마를까? 와, 저 미디안 진영으로 가면 글쎄 뭐가 들릴까?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다 쓸어버리고 기드온이 승리하는 건데, 근데 의심이 오니까 그 과정이 너무 괴로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늘 불안하고 늘 의심하고 늘 안 될 거야 압박하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알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것을 귀신이 알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귀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꺾는 거예요. 그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못 가도록, 포기하도록, 낙심하도록 꺾는 거예요. 따라서요, 안 속아. 두 손 들고 안 속아. 더 크게 안 속아. 내가 기도했다면 병은 고침 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면 우리 교회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면 우리 집안은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아,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건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혼란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마귀를 쫓아내야 빨리 그 축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두 손 들고 안 속아.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우리 자녀는 형통하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한테 속지 말고 담대하게 속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은 못 건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도 알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는 못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 멸망을 마귀가 어떻게는 못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하고 자꾸 딴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의심과 여러분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띄워놔 주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면 아멘. 하나님으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요? 질병도 세상이고 가난도 세상이고 이거를 이긴다는 거예요. 뭘로 이기냐?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온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걱정거리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있으면 승리를 못 얻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큰 트럭에 아들이 깔렸다는 얘기를 듣고 막 달려오더니 트럭을 들어버렸어요. 그 잠재력이라 그러죠. 트럭을 들었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아들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 자막 됐습니다. 방송국에서 야 이건 대단하다. 그래서 취재를 하고 돈을 줄 테니까 한번 트럭을 들어봐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막 이제 들면은 막 억대가 걸렸으니까 아버지가 트럭을 드는 걸 탁 잡아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내 안에 잠재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잠재력도 내 거는 내 거잖아요. 이거를 잠재력을 내가 내 마음대로 드라이빙 할 수가 없어서 문제지. 아니 잠재력을 누가 주사를 꽉 넣은 게 아니라 내 안에 트럭조차 들 수 있는 잠재력이 내 안에 있었잖아 이미. 근데 그게 어떤 계기를, 아들을 살려야겠다 어떤 계기가 되니까 확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 없는 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사단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와 어떤 질병도 제압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아버지가 없던 힘이 생겨서 아들을 구하고 그 힘이 또 빠져나간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던 힘인데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처럼 우리 안에는 내 지금 나는 공부도 못하고 못생겼고 취직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내 속에 내 인생을 역전할 만한 뭔가 있다 이 말이요. 내 속에 믿어지면 아멘. 그게 언제 나오느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그러니까 없어도 나는 있다, 아파도 나는 건강하다, 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나는 잘 되고 있다. 하여튼 자꾸 처음에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질 것이요. 여러분 한 번에 갑자기 믿습니다 이러면 산이 붕 떠서 바다로 날아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한 삽이라도 뜨면 언젠가는 날아가듯이 우리 안에 당장은 아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습니다. 내일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믿습니다. 나는 이게 산을 옮기는 한 삽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100삽이 안 되면 1000삽, 1000삽이 안 되면 10,000삽으로라도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막 기적이 일어나서 갑자기 돈이 몇백억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 몰려오고 이러지 않아도 믿음의 한 삽을 뜨자 이 말이에요. 믿음에 반드시 내 안에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딱 보면, 야, 내가 이걸 해냈어. 야, 이거 내가 해냈어. 저는 이렇게 집회 오고 강남 올 때마다 제가 몇 년 전인가 간증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심한. 저희 어머니는 또 경상도 여자분이라 그 약조하신 아버지를 막 흔들면 막 우리 아버지가 막 동막골 팝콘처럼 막 이렇게 단추가 날아가고, 하여튼 집안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1 때 만나 주셨어요. 성령 체험도 하고, 물론 그게 완전한 체험, 인격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하여튼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 이후로 조금 기도도 못하는데 좀 해보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이게 나는 어설프게 한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산을 옮기는 한 삽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 저같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던 저 같은 사람이 강남 금식기도, 여기 강사님들 보세요. 아무나 오나요?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기적을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를 이렇게 오늘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사용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에 대한, 여러분 각자가 되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풀린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제가 저를 보면 알코올 중독자 아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내가 대학교 합격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술을 먹으면 밤새 말씀하시고 술을 안 드시면 한마디도 안 해요. 딱 우리 아버지가 평생 내게 들은 말은 뭐냐면, 뭘 갖다 주거나 뭘 물어보면 니에미한테 가 이거예요. 니에미한테 가, 이게 다요. 근데 그날도 아버지 내가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러면 수고했다 이래야 돼. 니에미한테 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내가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이거 좀 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형편에 대학은 미친 새끼 이러더니 거기서 내 앞에서 찢더라고. 이렇게 푹푹 찢어가지고 아궁이에 확 집어넣어서 타버렸어 그냥 합격증이. 그때 내 마음이 정말 그 응어리가,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고, 남은 등신 같고 쪼다 같고 문열이 같고 바보 천치 같고, 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데 내가 뭐 신앙생활을 막 잘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고1 때 주님 만나서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한 삽 한 삽 믿음의 삽을 삽질을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글쎄 제가 목회하면서도 수없이 막 개척을 했는데 뭐 150명까지 막 200명까지 가다가 또 교인들이 떠나가고, 이게 뭐냐 도대체 막.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삽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독을 제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고 이런 복된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아니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에서도 믿음의 한 사람은 세상도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암도 이겨요.
믿음만 있으면 가난도 이겨요.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악한 마귀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오늘 여러분 안에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있을지어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꼴을 못 보죠. 그래가지고 계속 의심병을 줘서 압박당, 프레스 당하고 뭔가 막 압박,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또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한 막 이런 걸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봐라, 돈도 없는데 몸도 아프지, 남편은 또 나가서 사고 쳤지,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120 그 성의 그 총독들이 자기를 모함하려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처녀를 고쳤잖아요. 그래서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도둑질을 했어, 뭔 짓을 했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는데, 그랬는데 억울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억울해, 우리가 뭐 잘못해서 이럴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이, 내가 일이 잘 될 때도 믿음이 있지만 감옥에 있을 때도 믿음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그 믿음이 아플 때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을지어다. 그러니까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믿음, 근데 감옥에 갇혀서 수갑을 차고 두드러 맞고 내일 사형당할지는 몰라. 그런데도 어쩌면 믿음이 똑같아가지고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감사하니까 수갑이 촥 열리고 족쇄가 촥 열리고 옥문이 싹 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열릴지어다. 묶인 거 열릴지어다. 막힌 거 열릴지어다. 믿음 하나로, 믿음 하나로 믿어지면 아멘. 믿음.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의심으로 보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빌립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옥 밖에 자유로워요. 그러면 옥에 있는 사람이, 저희도 가끔 재소자들이 편지가 와요. 제가 과거에는 살인도 했지만 주님 만나서 변화됐으니 도와주세요. 원래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런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뭐가 바뀌었잖아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게 옳잖아요. 오히려 감옥 안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눌리지 말고. 그래서 마귀는 어려움이 딱 생기면, 어려움이 딱 생기면 요때다 하고 내 안에 의심을 싹 넣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불안증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짜증이 나고 살기도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작전대로 되는 거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낮의 말씀처럼 독을 제거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기에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믿음이 딱 생기네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 찬양한 것처럼, 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도 너희는 기뻐하라 한 것처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큰 소리로 믿음이 암을 이기느니라. 믿음이
가난을 이기느니라. 믿음이 모든 문제를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제 기드온이 의심. 야, 이 300명 갖고 뭘 할 수 있겠어? 그랬는데 이제 미디안 진영에 가서 직접 보초들의 말까지 들으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300명을 100명씩 세계적으로 딱 나눠 가지고 목에는 나팔을 딱 걸고, 그리고 이제 횃불을 딱 밝혀 가지고 불빛이 보이지 않게 항아리로 딱 덮어 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 가지고 자, 우리 성경 한 절 봐봐요. 20절, 7장 20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이 300명 갖고 저 연합군을 얼마나 많아, 메뚜기처럼 많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까 의심.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에 답사를 하게 하셔서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믿음이 확신으로 바뀔지어다. 나 이거 어떡하지? 그 믿음이 나는 잘 된다, 나는 해결된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물질의 문제도 의심이 확신으로, 건강의 문제도 의심이 확신으로, 자녀 문제도 의심이 확신으로,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상상을 해봐요. 기드온이 한 부대를 가운데 딱 데리고 가서 그 깜깜한 밤에 조용히 잠자는데 항아리가 쨍그랑 하고 깨지더니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뿌 불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혼비백산하죠. 아유, 나 같으면 심장마비로 뭐야 하기도 전에 뒤져버렸어 그냥. 그렇게 가운데서 난리를 치는데 또 100명이 오른쪽에 있잖아. 100명이 오른쪽에도 또 쨍그랑 하더니 횃불을 들고 뿌 기드온의 칼이야. 그러니까 또 뒤져버려. 그랬는데 왼쪽에서 또 쨍그랑 하더니 횃불을 들고, 이 정도 횃불 들었으면 좀 흥분 좀 해봐 좀.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찔러 죽여.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보세요. 20절 아니 22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까지. 그러니까 지네끼리 막 친구끼리 찔러 죽이고 전쟁은 끝.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 따라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의심하고 있느냐, 확신을 가지느냐. 여러분의 지금 기도원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 저는 염려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긴 하시는데 그 과정을 마귀가, 하나님은 못 건드니까 여러분을 건드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좋아하시나 봐. 여러분, 마귀랑 사겨요?
왜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계속해? 불안하다, 나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뭘 해도 자꾸 꼬인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따라서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에게 기도하세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 주옵소서. 시작.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가 주는 대로 계속 끌려가다 보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 기도하고 확신에 거하라. 그 히스기야 왕이,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자 18장 보시겠어요? 18장. 자 18장 5절. 18장 5절. 열왕기하 18장 5절. 제가 그냥 시간이 다 돼서 마음이 급하니까 어딘지도 안 알려주고 막. 열왕기하 18장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자,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좋죠. 지금까지 여러 왕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좀 봐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의심이 딱 들어와. 그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딱 의지하면 되는데 그 사네림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가요, 암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소용없어요. 마귀가 딱 의심을 집어넣으면 우리 다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을 해서 어떤 흔적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8장 14절.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한, 야, 이 말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나라 사네림, 아수르 왕 사네림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온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며. 그러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담당한. 지우시는 게 뭐냐면 무슨 명령을 하든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네림 왕이 뭐라 그래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에게 내게 한지라. 자 저를 봐요. 이제 바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 의심이 딱 들고 불안이 딱 들어오니까 의심과 불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산헤림 왕에게 살려주세요. 뭘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은 300과 금 30을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거를 다 드렸어요. 다 바쳤어요. 근데 모질라. 그래가지고 왕이 어떤 짓을 하느냐, 쪽팔리게 왕이 어떤 짓을 하느냐, 그게 모질라니까 성전을 지을 때 발랐던 성전 문의 금 있죠, 금. 그거를 긁어. 그리고 기둥의 금을 긁어. 그래서 300을 맞춰서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16절 보세요. 시작.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을 넣었을 때 하는 짓이 뭐냐? 긁는 거예요.
성전 문이나 긁고 또 기둥에 금이나 긁고.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없는 가정은 서로 긁는 거예요. 네 탓이다, 네 탓이다. 교회도요, 의심 마귀가 오면 목사님 탓이라고 시비 걸고, 목사는 성도들 탓이라고 시비 거는 거예요. 이런 의심하고 불안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란다, 그 아수르 사네림 왕이 일단은 떠났어요. 금 잔뜩 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끝나겠어요? 마귀는 안 끝나요. 슬쩍 이 사네림이 슬쩍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또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미 금이고 은이고 다 긁어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까지 다 긁어줬는데 랍사게를 세워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9장 2절 보시겠어요?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아까는 의심이 와서 아수르 왕 사네림에게 성전 문에 있는 거와 기둥에 금도 다 긁어서 바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뭘 하니? 여러분,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도 못해요.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기도가 돼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싸그리 죽여버려요.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큰 소리로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는 다 무적행, 마귀 지옥에 다 처박힐지어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승리는 우리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활절 오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막 불안하고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박살내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우셔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마귀와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데, 마귀는 요 기간 동안을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서 불안하고 압박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안정감이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이게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질병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저주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가난도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럼 뭐예요?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갑옷도 없고 칼과 창도 없지만 여호와가 싸우신다,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무슨 자기가 그 사자 이기는 애 누구요? 삼각반스 입고 하는 애가 타잔. 다니엘이 타잔도 아니고 그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사자는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요. 내가 암덩어리를 어떻게 이겨요? 암은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요. 방황하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요. 내가 할 일은 뭐요? 확신을 가지고 하루 3번 예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냥 확신을 딱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쨍그랑 했더니 이겼잖아요. 히스기야가 의심이 왔을 때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 문에 금을 긁어, 이게 쪽팔리게 말이요. 여러분 의심 좀 하지 마요. 의심하면 이렇게 쪽팔리는 일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놓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두 명이 아니고 18만 5천 명이 아침에 하니까 다 송장이 돼버렸다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의심하고, 야 저거 한 대 맞으면 골로 가겠다, 야 이렇게 하고 갔겠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으나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노라. 하나님이 너 목을 벨 것이다. 너는 오늘 뒤졌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갑옷 입었어요, 투구 썼어요. 그러면 얼굴이라고 맨살 보이는 거는 요 입하고 인중 요거 몇 군데만 있고 다 가렸을 거 아니에요. 돌로 이런 데 맞는다고 죽겠어요? 그런데 이 물맷돌은 무슨 이렇게 총처럼 정확한 것도 아니고 빙빙 돌리다가 두 끈 있는 거 빙빙 돌리다가 하나 딱 놓으면 원심력으로 날아가는데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던지니까, 내 생각인데 믿음으로 던지니까 다윗이 위로 너무 높이 날렸어. 근데 천사가 딱 잡아서 맞박을 탁 박은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야. 응? 어쨌든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아이고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이 바보 소리 하지 마요. 오늘 산을 옮기는 한 삽 뜬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한 삽 뜨고 2삽 떴더니 갑자기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축 설계가 나왔다고 갑자기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주는 거지. 그러나 내가 한 삽 뜨는 거를 초라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믿음의 한 삽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건강하다. 건강할 거요. 건강한 거요. 건강. 나는 부자다. 나는 형통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우리 자녀는 형통하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돈도 안 들어. 믿습니다 이것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이러고 앉았으니 돈도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싸움은, 암과의 싸움, 가난과의 싸움, 이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어. 우리는 의심만 이기면 돼. 나의 싸움은 의심이야. 자꾸 마귀가 또 가라지처럼 내 믿음판에 가라지를 넣었어. 그럼 가라지 뽑아야지. 어머나 가라지네. 지금부터 걱정해야지. 나 이러다 뒤지면 어쩌지? 이러고 있어. 답답하게. 가라지가 들어왔으면 딱 뽑아내고 나는 건강하다. 이번 달에 들어오는 수입은 없는데 세금 나갈 게 수백만 원이요. 어머나 세금 내다 세금에 뒤지겠네. 또 이러고 있네. 가라지가 왔어. 예? 그래서 옛날에 어떤 책을 보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왔더래. 세금이 그 나라 돈으로 몇 천만 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랬대요. 세금을 하나님 앞에 딱 버리면서, 하나님 동그라미 하나 더 쳐서 저에게 주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5천만 원이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얼마 준다는 거예요? 5억으로.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게 믿음? 또 집에 가서 하지마, 또 그런다고 하나님 죽었어. 그러나 믿음 아니야,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만,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크게 두 손 들고, 예? 의심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선포해요. 믿음에서 확신으로. 우리 반주해 주세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이 찬양 딱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자녀는 형통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갑절로 부흥합니다. 따라서요, 확신. 두 손 번쩍 들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를 확신합니다. 갑절로 부흥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박수 치며 아멘. 나는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며 능력 준다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나.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 1절만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1절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한 번 더 마지막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두 손 들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한 번 더 믿음만이 주여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주여 믿음만이 능력이라 마지막 한 번 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길지는 몰랐지만 확신을 가졌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상상은 못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기드온도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팔을 불 때 어떤 방법으로 할지 하나님의 방법은 몰랐지만 승리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할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쓸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마귀는 의심을 넣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이 확신이 될지어다. 나는 고침받는다. 나는 부자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자녀는 형통한다. 의심이 확신이 될지어다. 의심이 확신이 될지어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사 의심이 확신이 될지어다. 의심이 확신이 될지어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여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